소나무 법문을 통해서 늘 불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과법이구나. 그러니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닦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힘겨운 역경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서 그 역경을 이겨내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도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로지 보살님들을 믿고 의지해서 불보살님께 간절히 염불 기도해서 크나큰 은혜와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불자들은 늘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부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 중생들은 하루 3끼 밥을 먹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하루가 다 꼬이잖아요. 막 배고프고 짜증나고 당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하루에 3끼는 먹는데 한 끼만 밥을 안 먹어도 막 배가 허기지고 손이 떨리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그래요. 기도는 하다 말다, 안 하도 좋고, 하면 뭐 하고, 그래도 또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불하고 늘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꾸준히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성스럽게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면, 내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짓고 지었던 나의 무거운 죄업들이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오래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고 있구나라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 현대 한국불교의 전법 포교의 한 획을 그으신 광덕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광덕 스님. 이 광덕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광덕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1950년대 저 범어사, 부산의 범어사라고 있죠? 부산 범어사 뒷산에 미르감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범어사 뒷산의 미르감이라는 암자에서 아주 간절하게 용맹정진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 용맹정진. 불교에서 말하는 용맹정진은 거의 밥도 하루에 한두 끼만 먹고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오로지 수행 정진에만 집중하는 것을 용맹정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덕 스님께서 1950년대 그때 한창 젊으셨을 적에 그 범어사 뒤에 있는 암자에서 용맹정진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암자에서 정진하고 계실 때 그 암자에 자주 오던 부부 불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불자가 있었는데 어찌나 불심이 지극한지 광덕스님조차도 아주 그냥 감탄을 하고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로 신심이, 불심이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불심이 깊은가? 어쩜 저렇게 부부들이 불심이 깊은가? 저 부부가 어쩜 저렇게 신심이 깊은가? 믿음이 참으로 저렇게 깊은가? 알고 봤더니 남편이 못쓸병에 걸려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온갖 병원을 다니고 의사를 불러도 도저히 나을 기미가 없었고 가세는 점점 기울어서 조만간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생겼고 집안도 몰락 그냥 집안이 다 무너지게 생길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나날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어떻게든 남편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 무너지는 집안을 일으켜보겠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내가 되는 부인 되는 이 보살님이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속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가야지. 세속법으로 안 되면 부처님 법으로 해결해야지 하고 마음에 딱 결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와, 참 멋있죠? 세속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부처님 법으로 해결해야지 생각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독경하면서 오로지 부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몇 달 후에 놀라울 정도로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대요. 우와, 남편의 병이 씻은 듯이 사라져서 그 거사님이, 남편 되는 거사님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아울러 무너지는 집안의 가세도 힘들고 괴롭혔던 일들이 근심걱정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남편도 건강을 되찾았고 집안 살림도 아주 편안해졌대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남편과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광덕스님한테 직접 하는 얘기가 저희가 이토록 놀라운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 생 어찌 부처님 은혜를 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부처님 은혜를 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보살님이 절에 거의 매일매일 와가지고 오면 항상 법당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또 청소하고 또 걸레질하고 그리고 더 이상 청소할 데가 없으면 그때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하는데 광덕스님이 그 보살님의 모습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까 하루 종일 관세음 보살이 끊어지지가 않더래요. 청소를 하건 뭘 하건 항상 입속에서 관세음 보살이 끊기지가 않더래요.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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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항상 입에서 관세음 보살 소리가 멈추지가 않더라. 우와. 그리고 요 보살님이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편안해 보이는데 항상 입버릇이 요 보살님의 입버릇이 요 말습관이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늘 뭐라든 감사합니다. 광덕스님을 처음 봤을 때도 아유 스님 감사합니다.
항상 습관처럼 감사합니다가 늘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가만히 그 보살님을 보니까 항상 입에서 관세음보살 소리가 끊이지가 않고 무슨 말할 때마다 말 습관이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님 때문에 남편이 건강을 되찾았고 우리 부처님 덕분에 우리 집안의 걱정 근심도 많이 사라졌고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항상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 되는 거사님도 그 부인 되는 보살님도 참으로 불심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설프게 기도하면서 효험이 있니 없니,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루 종일 입에서 염불이 끊어지지 않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만히 우리 신도님들 보면 생각나면 염불하고 그러다가 그냥 딴짓하다가 생각나면 또 잠깐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또 딴짓하다가 또 잠깐 생각나면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딴짓하다가 딴짓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스님 근데 왜 저는 효험이 없어요? 내가 아주 미쳐버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간절하게 해봐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해봐라. 예? 기도하다가 철판에 구멍이 날 정도로 한번 기도해봐라.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간혹 보다 보면 몇몇 불자님들 중에서는 이 말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툭 하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아 내 인생아 아이고 살기 싫다 살기 싫다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지 내가 빨리 가야지 그렇게 맨날 부정적인 이 말 습관이 입에 딱 붙어 있는데 아유 부처님이 가피 주러 오시려다가도 내 팔자야 내가 빨리 가야지 그럼 부처님이 그래 빨리 가고 싶다는데 내가 뭐 가피 줘봤자 뭐하냐 그래 너 빨리 가라 야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부처님이 대자 대비 자비로운 분이라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말 습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맨날 투덜 되는데 오던 복도 달아나겠다. 오던 복도 달아나겠다. 그래서 광덕 스님께서 평생 기도하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좋은 일이 생겨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을 만나서 감사할 뿐이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고 지금 이 순간 나 스스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봐라.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감사한 일을 이루고 싶으면 먼저 감사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라. 그렇게 광덕 스님이 법문에서 광덕 스님 법오집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항상 입에서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끊이지가 않았고 항상 말버릇이 이 말습관이 늘 무슨 말을 하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얘기만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고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불자님들은 도반들한테 가족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밝고 편안해 보여? 칙칙하고 우울해 보여?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를 오래 하고 절에 오래 다녔는데도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맨날 칙칙하니? 뭐 얼굴에 칙칙이 뿌리니? 너 왜 이렇게 얼굴이 항상 우중충하니? 라는 얘기를 들으면 반성해 봐야 돼요. 제대로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이 솟구치고요.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면 남들이 딱 봤을 때 얼굴이 밝아 보여요. 그냥 광우야, 네 얼굴은 밝아 보이냐? 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와 같이 기도하면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면 남들이 딱 봤을 때에도 얼굴이 밝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믿음이 어찌나 독실한지 이제 부처님께 절에 매일 와서 부처님께 사시공양, 밥, 맞이를 올리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릴 쌀을 따로 농사를 졌대요. 우와! 그러니까 농사 지은 쌀을 따로 모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직접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릴 쌀을 따로 농사를 졌는데 부처님께 공양 올릴 쌀 농사를 지을 때는 소를 그 밭에다 그 논에다가 소를 안 집어넣었대요. 부부가 직접 가서 두 손으로 괭이를 끌고 두 손으로 직접 논을 일궈가지고 쌀 농사를 졌대요. 부처님께 공양 올릴 거는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릴 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 올릴 쌀 농사 짓는 그 논에는 소를 안 들어보냈대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농사를 졌대요. 와!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부처님께 맞이를 올릴 때 가마솥에다 이제 밥을 해야 되잖아요.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야 되잖아요. 부처님께 공양 올릴 쌀을 쌀밥을 만들려고 아궁이에 넣는 나무는 절대 낫이나 도끼로 절대 자르지 않고 직접 손으로 가지를 다 따가지고 부처님 쌀밥 만들 때 쓰는 아궁이의 나무 땔감을 따로 모아놨대요. 부처님께 공양 올릴 그 쌀밥의 땔감, 아궁이 땔감은 손으로 다 장가지들을 정성스럽게 따가지고 따로 땔감을 모아서 부처님 맞이를 올렸다. 이야, 얼마나 불심이 지극해요. 광덕스님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 부부가 저희가 부처님께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뭐가 힘듭니까? 이렇게 해도 부처님 은혜를 다 못 갔습니다. 할 정도로 믿음이 참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덕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직접 전해주시면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야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부처님을 공경하고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닦는데 어떻게 부처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광덕스님 법어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 머리 자른 스님들보다도, 머리를 깎은 스님들보다도 정말 이 스님들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느껴질 정도로 정말 불심이 깊고 신심이 깊은 머리 기른 제가불자님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소중한 불자님들의 원력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이와 같이 꾸준히 유지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스님들도 그와 같은 원력이 깊고 불심이 깊은 신도님들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고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부처님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줘요? 왜 저는 기도하는데 효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열심히 시봉했는데 왜 나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 어렵다는데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닦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이 순간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부정의 기도를 하십니까? 긍정의 기도를 하십니까? 부정의 기도는 부처님한테 자꾸 달라기만 해요. 좀 주세요, 부처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절에 안 다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아무 효과도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부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소원 성취 안 돼봐라. 아우, 나 이번에 100일 기도했는데도 나 소원 성취 안 되면 나 이제 절에 안 다니련다. 이런 마음을 은근히 이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부정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긍정의 기도는 뭐냐?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정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긍정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긍정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지막에는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항상 부처님께 감사를 올리는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이 광덕 스님께서 또 젊었을 적에 바닷가가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그런 토굴 하나를 얻어서 아주 간절하게 용맹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하셨는데 거의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하게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시고 잠이 오면 잠깐 밖에 나와서 한 바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걸으면서 스님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잠을 깨우고 걸으면서 수행을 챙기는 걸 우리 스님들이 포행이라고 부릅니다. 포행하다. 경행이라고도 부르고요. 포행이라고도 부릅니다. 경행, 포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바닷가가 있는 시골 마을에 방 하나를 얻어서 간절하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아주 간절하게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덕스님 책에도 나오는데 한창 신묘장구 다라니를 간절하게 하실 때 1분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4번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와, 1분에 4번 한 적도 있었대요. 완전히 그냥 마음이 집중돼가지고. 그래서 광덕스님 제자분들이 하신 말씀에 광덕스님께서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병고가 심했다고 합니다. 온몸에 종합병원인 병고
아주 병고가 심했는데 그래서 막 뭐 위장도 자르고 장도 잘라내고 평생을 병고로 고생하셨는데 저렇게 몸이 쇠약하신 분이 도대체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놀라울 정도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전법포교의 열정에 온 에너지를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덕스님 제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 스님께, 스승님께, 광덕스님께 스님은 이렇게 몸에 병이 많고 몸이 약하신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면 기도다. 부처님께 기도한 은혜를 받은 거다.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마하바냐 바라밀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다. 그리고 늘 하시던 말씀이 기도는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다. 이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우와, 멋있죠?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다 좀 하지 마시고 기도야말로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다라는 걸 마음에 딱 되새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자정 밤 12시 정도가 되었을 때 되게 졸리셨나 봐요. 그때 살포시 방에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포행을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계속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셨대요. 근데 그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암자 토굴에 대밭이 있었대. 대나무밭. 그래서 그 대나무밭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다 외우다가 밤 12시 때 야, 우리 같으면 밤 12시에 무서워가지고 그 대나무 밭에서 혼자서 나모라 다나다라 이거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물론 부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지만 굳이 밤에 대나무 밭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쩌나 이거 광덕스님이 나모라 다나다라 밤 12시에 이렇게 대나무 밭에 잠을 깨려고 왔다 갔다 신묘장구 다라니 하다가 방에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밤에 새벽에 딱 자리에 앉으셔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하고 있는데 밤 12시에 그 지났을 때 새벽에 문이 스르르르륵 열리면서 웬 처음 보는 묘한 여자가 스르륵 하고 광덕스님 방 안에 들어오더래요. 여자가 야밤에 막 들어오면 어떡해. 스님 하고 막 달려들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는 항상 문단속을 잘하고 주무셔야 돼요. 스님이 밤 그 주변에 뭐 아무도 없는 그 덩그러니 토굴에 밤 12시가 넘은 새벽에 광덕스님이 다 이렇게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정말 묘하게 생긴 여자가 싹 들어오더니 스님한테 딱 절을 올리더래요. 딱 절을 올리더니 광덕스님 앞에 앉아가지고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스님한테 감사의 인사를 올리더래요. 그러니까 광덕스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니까 어디서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왔나 봐요.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고 딱 인사를 하는데 광덕스님이 그 여인의 얼굴을 딱 보는데 묘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밝지가 않더래요. 얼굴이 좀 그늘진 얼굴 있잖아요. 밝지는 않고 좀 묘하더래요. 그리고 그 보살이 광덕스님한테 딱 인사를 하고 그 묘한 여자가 사르르르르 나가더래요. 사 나가는 순간 광덕스님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순간 딱 머리를 번쩍하고 딱 느낌이 오신 게 그 광덕스님이 계시는 대나무밭 너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오래된 신당이 있었대. 신당. 그 신당에 머무르는
그 신당에 머무르고 있는 주신, 주인 주자, 그 신당에 머무르고 있는 주신이 광덕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광덕스님의 에너지의 파장을 느끼고 딱 와가지고 광덕스님께 감사 인사를 딱 올리고 간 거예요. 광덕스님이 그걸 대나무밭 너머에 마을에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의 주인이 찾아왔구나라는 게 딱 머릿속에 딱 꽂히시더래요. 제가요, 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소나무에서 근거를 댈 때 경전이나 정말 덕이 높으신 큰 스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이 스님 제가 진짜 체험한 겁니다 라고 직접 얘기해 준 제 나름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아유 피곤해서 야 헛거봤나 보다, 꿈꿨나 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잠은 최소한 7시간 이상 자야 된대 막 이랬을 텐데, 광덕스님은 평생을 겸허하게, 아주 겸손하고 겸허하게 사시고, 그리고 너무나 정법을 지향하신 반듯하신 그런 훌륭한 선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스님도 광덕스님을 많이 아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광덕스님처럼만 포교하여라 라고 하실 정도로, 광덕스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절대 광덕스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덕스님이 그때 신묘장구 다란이를 한창 열심히 기도하실 때 야밤 자정을 넘어서 새벽에 얼굴이 묘한 여인이 방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나갔는데, 그때 광덕스님이 딱 느낀 게 저 대나무밭 너머에 마을에 신당이 있는데 그 신당에 머무르는 주인이 찾아서 인사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묘한 신비한 힘이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다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하루 때 신중기도 올리잖아요. 우리 사찰에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3일 동안 신중기도 올리는 게 뭐예요? 수많은 호법선신, 착한 신들이요, 부처님께 귀한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들이요, 신장들이요, 그 신장들의 무리를 신중이라고 하거든요. 신들이요,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소서, 부처님의 제자들인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소서 하고 우리가 절에서도 신중기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불교를 믿지 않고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중이 또 저거 헛소리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 불자님들, 또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다들 말씀하신 요 신비한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이 서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펼쳐지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런 거에도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이런 신들의 세계도 무시할 수가 없다. 신들의 세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 신이나 믿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들이 있듯이 신들도 선신, 착한 신,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대요. 나쁜 신들이 있대요. 그래서 피를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 걸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신들은 악신이래요. 그래서 착한 신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착한 신들 중에서 가장 착한 신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절에 있는 신중탱화. 우리 가운데 부처님 딱 앉아 계시고 오른쪽이나 왼쪽에 벽을 딱 쳐다보면 칼 들고 창 들고 계신 신중님들, 신장님들 모셔놓은 신중탱화라고 있잖아요. 그 신중탱화에 있는 신장님들, 신들이 호법선신, 법을 보호해 주시는 착한 신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들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혹 신들에게 기도를 올릴 때에도 아무 신들이나 기도 올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절에서 모시고 있는, 그리고 부처님께 귀한 호법선신, 우리 신중탱화에 있는 호법선신들께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에는 심오하고 이 소위 말하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그런 초월적인 세계의 그런 에너지들이 담겨져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오직 부처님만 의지하면 된다. 오직 부처님과 불보살님, 보살님들을 의지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이 모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생기기를 바라지만 우리 중생들의 삶이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항상 오르막길만 있거나 항상 내리막길만 있거나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징글징글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사는 게 힘들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요? 그럴 때 우리 큰 스님들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닦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어떤 기도를 하든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천수경 하라고 시키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 하라고 시키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법화경 하라고 시키고, 관음기도로 효과 보신 분은 관음기도 하라고 시키고, 지장기도로 효과 보신 분은 지장기도 하라고 시키고,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가 가장 좋은 기도법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간절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또 기도만 하면 기도발이 약하다. 복을 지어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냥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달라기만 하고 막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복의 힘이 약해요. 기도발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기도를 많이 하셨던 큰 스님들도 늘 하신 말씀이 기도하면서 자꾸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못하고 중생들도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부처님께 부끄러운데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을 좀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마음을 잘 닦아라. 마음을 좀 잘 써라. 마음 잘 쓰면 우리 벌써 다 부처 됐죠.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닦아라. 이와 같이 닦다 보면 내 나쁜 업장은 점점 소멸되고 점점 걱정 근심들은 점점 사그러들고 내 마음에는 점점 기쁨과 환희심이 점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쩌겠어요. 내가 닦아야지. 뭘 어쩌겠어요. 결국 자기가 닦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지. 이번 생 불교TV BTN 보게 되었지.
불교TV BTN에서 우리 소나무 법문도 이렇게 지금 들을 수가 있지.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내가 잘 닦아야 되겠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 생 좀 잘 닦아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결국 나 자신이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때 500명의 상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멀리 다른 나라로 건너가서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500명의 상인들이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허허벌판에 길을 잃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하필이면 또 그때 엄청난 뜨거운 태양 아래 그런 지독한 갈증에 빠져서 물을 다 마시고 난 뒤에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끊임없는 그 뜨거운 갈증으로 탈진해서 쓰러지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모두 저마다 자기들이 모시고 섬기는, 자기들이 의지하는 하늘의 신들에 대해서 서로 저마다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니까 또 저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신, 무슨 신, 무슨 신 하면서 하늘의 신에게 간절하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길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갈증 속에서 다들 탈진해서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서로가 각자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불교 신자였던 어느 우바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바세, 불교에서는 원래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바세 하면 이제 남자 불교 신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 우바세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신통의 눈으로 널리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관찰하시고 그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겁니다. 이때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그 우바세의 말을 듣고 다 함께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라도 걸려라 뭐 그런 마음으로 신들을 부르다가 누구를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부처님을 부르는 거겠죠. 하지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500여 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릅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그들의 그 간절한 목소리와 그 간절한 마음이 멀리 떨어진 곳에
사원에 고요히 앉아 계시는 부처님에게까지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저 멀리 떨어진 허허 벌판에 갈증 속에서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그 500여 명의 상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우리 부처님께서 그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하늘의 신 제석천을 불러서 그들이 쓰러져 있는, 탈진하여 있는 그 허허 벌판에 아주 시원한 감로비를 내리게끔 합니다. 하늘에서 달콤한 감로수와 같은 그런 감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함께 기뻐하고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그 떨어지는 단비를 맞으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그 단비를 맞으면서 500여 명의 상인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합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쏟아지는 단비를 맞으면서 체력을 회복한 이 상인들은 결국 무사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500여 명의 상인들이 우리 부처님 덕분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목이 말라 갈증 속에 탈진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 쏟아지는 단비를 맞으며 체력을 회복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00여 명의 이 상인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언제 며칠 후에 저희들 집에 오셔서 저희들의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이 500명의 상인들이 정성껏 수많은 공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양청을 올리기로 한 그 날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수많은 거룩한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500명의 상인들이 마련해 놓은 그런 공양에 나아가서 이제 부처님과 우리 스님들께서 맛있게 이제 공양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양을 다 마친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의 상인들을 포함한 그 가족들과 그와 같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각자 수준에 맞춰서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 크나큰 깨달음의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소리 높여 찬탄하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들을 보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 공덕이 있으셔서, 어떤 인연이 있고 어떤 공덕이 있으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양을 받으시고 또 저 사람들로 하여금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겁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공덕과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물어보았다.
잘 물었다.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지금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도록 해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하셨습니다. 머나먼 과거 세상에 전단향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전단향 부처님.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강의하고 법문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현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있기 전에도 또 다른 지구가 있었고 이 우주가 있기 전에도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구가 언젠가 사라져도 또 다른 지구가 생길 것이고 이 우주가 사라져도 또다시 우주가 끊임없이 새로 우주가 생겨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 성불하는 그날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다 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나먼 과거 세상,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머나먼 과거 전생에 전단향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때 전단향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큰 나라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는 아주 엄청나게 흉악한 가뭄이 들이닥쳐서 이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나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법호왕이었습니다. 아마 법을 보호하는 왕이다라는 뜻이겠죠. 법호왕, 법호왕이라는 이 왕이 부처님과 거룩한 제자분들, 거룩한 비구 스님들이 그 나라에 오자 그 왕이 신하들과 함께 부처님을 맞이하면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이와 같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디 3개월 안거 동안, 이 3개월 안거 기간 동안 저희 나라에 머물러 주십시오. 3개월 안거 기간 동안 저희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부디 제자분들과 함께 저희 나라에 부디 3개월 안거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친 왕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공양 올리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연못을 파게 됩니다. 스님들과 부처님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땀을 식히고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연못을, 그런 깨끗한 못을 여러 군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목욕탕,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이 쓰실 수 있는 전용 목욕탕을 만든 거겠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왕이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고 엄청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겁니다. 왜냐? 나라에 큰 가뭄이 들이닥쳐서 물이 귀한 시절에
그 물이 귀한 그 시기에 부처님과 그 수많은 스님들을 위해서 맑고 깨끗한 연못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목욕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쓰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연못들이 완성되고 나서 왕이 하늘을 우러러 합장하고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제가 위대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비구 스님들을 위해서 이토록 정성스럽게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덕의 힘으로 부디 하늘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발언을 하자 그 순간 왕의 정성과 그 공덕의 힘과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하늘에서 단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메마른 땅이 촉촉해지고 윤택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기쁨에 넘쳐 다들 크나큰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큰 결심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연못에서 목욕하실 때마다 목욕하신 물을 84,000개의 보배로 만든 병에다가 다 그 물을 담습니다. 부처님께서 목욕하신 그 물을 84,000개의 보배로 만든 병에다가 하나하나 담아서 널리 그 나라 구석구석에 84,000개의 탑을 세우게 됩니다. 84,000개의 탑 안에다가 부처님이 목욕하셨던 목욕물 84,000개의 병을 탑에다가 다 모시게 되는 겁니다. 84,000개라는 숫자가 꼭 84,000개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 인도에서 혹은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84,0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4,000개의 탑을 세웠다라는 것은 나라 안에 수많은 탑을 세웠다. 그 나라에 수많은 탑을 세우고 탑 안에 부처님께서 목욕하신 목욕물을 보배병에다 정성껏 담아서 그 탑에다가 모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00개의 탑이 완성되었을 때 왕이 부처님 앞에서 이 법호왕이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나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과 같이 나도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리라.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리라. 라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보리심. 보리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고 모든 중생을 다 괴로움에서 구제하겠다, 제도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호왕이 전당양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나도 저 위대한 부처님 같이 나도 미래 세상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 고통에서 구제하리라. 그 왕의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꿰뚫어 본 전단양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수기.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 라고 예언하는 것을 불교에서 수기라고 부릅니다. 전당양 부처님께서 법호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그대여, 그대는 머나먼 미래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리라. 그대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되었을 때, 그대가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라고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에게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세상 전당양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그때 전당양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보리심을 일으켰던 그 법호왕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몸이었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과 함께 있는 이 모든 비구 스님들이 바로 그 당시 법호왕과 함께 전당양 부처님께 공양 올렸던 신하들과 사람들이었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와 같이 머나먼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어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널리 중생을 제도하리라 라는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처님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수많은 바람일 공덕을 완성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위대한 부처님이 되셔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엄청난 전염병, 역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려도 그 마을의 역병과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한 우바세가 있었습니다. 우바세. 불교에서는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남자 불교 신도였던 한 우바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눈으로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살펴보시고 그 고통과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께 귀의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실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함께 소리 높여서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부디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을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마땅히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시고자 우리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마을로 향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마을에 오셔서 그 마을에서 법문을 설하시고 마땅히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행해야 할 올바른 바른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피가 그 마을에 충만해지자 역병을 퍼뜨리던 전염병을 퍼뜨리던 온갖 흉악한 귀신들이 모두 다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마을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마을에 점점 생기가 흘러넘치고 괴로움과 고통에 빠졌던 그 마을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위대하신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해서 마을 사람들이 마땅히 부처님과 거룩한 비구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부처님께 공양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주 정성껏 부처님과 거룩한 비구스님들께 올릴 공양을 마련하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청을 받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마을에서 이 신도들이 올린 공양을 맛있게 잡수시고 그리고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쁨을 일으키고 서로 저마다 타고난 수준에 따라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불자들이 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덕을 다 함께 찬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부처님, 위대하신 부처님, 거룩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 공덕이 있으셔서 어떠한 공덕과 어떠한 인연이 있으셔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정성스러운 공양을 받으시고 또한 저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깨달음을 얻게끔 하신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인연과 공덕이 있으신 겁니까? 라고 비구스님들이 질문을 올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참 잘 물어보았구나. 참 잘 질문했다.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마땅히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여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머나먼 과거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수많은 과거 전생, 수많은 과거 세상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일월광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월광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어느 날 일월광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널리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범마왕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엄청난 그런 엽병과 전염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왕은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이 엽병과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일월광 부처님을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부처님, 저희 나라에 이 지독한 엽병, 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부디 저희 나라에 오셔서 저의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때 일월광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범마왕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당신이 입고 있는 이 가사를 벗어서 이 가사를 왕에게 주며 가장 높은 곳 깃대에다가 이 가사를 걸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입고 계시던 그 가사를 가장 높은 곳 깃대에다가 부처님의 가사를 걸어놓고 그 가사에 예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니 그때 부처님의 가피공덕의 힘으로 그 나라에서 역병을 퍼뜨리고 있던 수많은 흉악한 귀신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다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에 떨며 모두가 흩어져 그 악귀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점점 생기가 흘러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범마왕이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일월광 부처님 앞에서 범마왕이 무릎 꿇고 예배 올리고 합장하며 간절하게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일월광 부처님이시여, 저도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겠습니다.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 보리심, 따라해 보십시오. 보리심, 거룩한 마음,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의 고통에서 그 중생들을 모두 다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리라.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리라 라는 그 마음을, 그 거룩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일월광 부처님께서 그 범마왕의 보리심을 꿰뚫어 보시고 일월광 부처님께서 범마왕에게 다음과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오 왕이여, 오 그대여,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리라. 그대가 성불하여 부처가 되었을 때 널리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모두 다 구제하리라. 그대가 머나먼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이름을, 그 부처님의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라고 1월광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당신의 전생에 대한 인연과 공덕의 법문을 펼치시고 난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명심해라. 그때 1월강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던 법마왕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몸이었고, 그때 법마왕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인 비구 스님들이니라, 비구들이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며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와 같이, 우리도 저 위대하신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미래 세상에 반드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우리도 또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라는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불자들이여, 부처는, 지금 그대들 눈앞에 보이는 이 부처님은 수없는 과거의 수많은 백천만억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 아래에서 수많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지혜와 자비와 복덕과 신통을 완벽하게 성취하였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할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제 소원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는 거룩한 보리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이 우주 법계에 계신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시며 우리 불자들에게 행복의 가피를 내려주실 겁니다. 부처님을 닮아가는 우리 불자님들 걸음걸음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